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야곱이 지금 홀로 이 야복강에 남은 이유는 그가 이제 20년간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 있다가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재물과 처자와 이 자녀들을 이끌고 이제 자기가 태어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려왔죠.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크게 두려워해서 이제 가축을 때로 나누어서 자기 앞에 보내고 또 그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앞에 보내고 밤중에 지금 이 야복나루에 혼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이렇게 야곱과 같은 홀로 있는 시간을 두십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떠나가게 하고 마치 이 세상 천지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 같은, 제가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죠. 고독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려는 그 계획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행히 이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이 밤중에 홀로 남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천사라고도 하고, 또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한, 그러니까 야곱을 지금 이 밤중에 찾아온 분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우리가 태양조차도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똑바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태양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양빛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 중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면요,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2장이 미스테리죠. 그래서 왜냐하면 야곱은 그 하나님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그래도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한 이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약에도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종종 등장하세요. 사무엘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정작 이 용광로 풀무불 속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네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그와 함께 있었죠. 그게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시는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삶 속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길을 세 사람의 여행객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 세 사람은 누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가시는 이 천사,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라고 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사람과 씨름이라고 표현된 이 씨름은 뭘까요? 이 씨름은 바로 기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기도를 씨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기도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되죠. 막 내 입술이 열리더니 막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이렇게 될까요? 기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영적 씨름과 같아요.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씨름하려고 할 때도 한 3분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막 숨을 막 몰아쉬면서 힘이 다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도도요, 결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탄생시키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놓치게 되죠.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한한 자원을 내가 그냥 다 놓쳐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씨름과 같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줄 모른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야,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 어떻게 기도하니? 이래봤자 도움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람에게 나 무엇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래 말해봤자 도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뢰게 되면 그것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목적을 알아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에 왜 믿었습니까? 뭐 부모님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인생의 그 중간에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즉 출발은 내 문제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내 문제만 매여 있게 되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내 문제로 출발해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혹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까 해서 나아왔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비결이고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를 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또 기도하고 싶을 때 혹시 뭐가 잘못돼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그럴 때는 그냥 나가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거를 놓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우리 기도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이 그냥 보물인 줄로 깨닫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 즉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밤새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에 놀라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여기 자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즉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럼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도 피조물에 불과한데 씨름했는데 인간을 이기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가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두세 살이 되면 이제 이렇게 놀아주죠. 이렇게 같이 뒹굴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근데요, 이 아빠는 뭐 서너 살 된 이 아기를 이렇게 이기지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저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야곱이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씨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져줄 수 있는 시간은요, 인간이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져주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비결을 깨닫고 야곱처럼 이 홀로 남아있는 시간에 야곱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자기 중심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씨름하게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요, 이런저런 문제들,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도 다 어려움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찾도록 하는 그 초청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남들은 다 편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반응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괴롭게 한다거나 그냥 이유도 없이 이렇게 참 관계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죠.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사이에서도요, 그런 힘든 관계가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친척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직장 동료 안에서도 그런 힘든 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훈련소에 조교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반응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조교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없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지만 그거는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희한하게 삶이 평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더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야곱도 이 지금 삶의 위기의 순간이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그 위기의 소식 앞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삶의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얼마든지 사람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 허벅지 관절이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는요 이것을 환도뼈 이렇게 말했어요. 환도뼈. 우리가 허벅지 관절이든 환도뼈든 그것이 정확한 부위가 어딘지는 몰라요 지금.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야곱을 치셨다는 거예요. 치셨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까지는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사람을 속이고 교만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것이 어긋나고 이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뭐냐?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기독교 신앙은 모든 소중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이 이룰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안 지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단을, 귀신을 여러분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리들은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셔서 그게 어긋나고 절었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철저히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특히 젊을 때는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기가 쉽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세상은 맨날 그걸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구원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고, 죄도 내 힘으로 안 지을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그것이 안 끊어져요. 거룩한 삶도, 성화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신 것처럼 나는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힘은 하나님께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젊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우리가 인생을 점점 조금씩 더 살아가면서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이 내가 교만하고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할 때는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들은 야곱이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셔서 그가 이제 자기의 힘을, 능력과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구원은 내 힘으로 이제 못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이후로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구원만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숨 쉬는 것도, 하루하루 밥 먹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막 건강하고 그럴 때는요, 숨 쉬고 밥 먹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니까요. 근데 몸이 아프면 어때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요,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던 것이 이제 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뛰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젊을 때는 뭐 다른 박질 하는 게 그냥 예사한 일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뛰는 게 어려워지고요, 어떨 때는 걷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도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은 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뭐 하지 않겠다? 네,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냥 가시도록 내가 이 씨름의 이 팔을 놓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은 예배하러 오면요, 예배하러 오는 순간부터 집에 갈 걸 기다려요. 빨리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끝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언제 끝나나. 근데 야곱은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한 것을,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전에는 예배가 안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모함이 있는 거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이 사모함, 간절함, 열망이 있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냥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할 수 없고, 예배는 빨리 끝나면 좋고, 이런 식의 사모함도 간절함도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야곱의 간절함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이 절박한 이 심령이 부어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참 이렇게 신비해서, 이 하나님이 영의 새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영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사는데, 그게 원래는 생명인데 그것보다는 육신의 일에 더 관심을 가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본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야 말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축복을 요구하는 야곱에게 이 성육신한 그리스도께서 묻는 말이 뭐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 무슨 말이죠? 예,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말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남을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요, 이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냥 계명만 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격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의 인품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어서 야곱이라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속이는 자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이제 진정 야곱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이제 이삭의 진정한 후계자가 누가 되도록? 야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전에 그 아버지 이삭의 후계자가 자기가 되도록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 야곱이 더 이상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후계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 때는 늘 한숨과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요, 이 인생이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기꾼과 같은 교만하고 속임수에 능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인격을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창조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서 주님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렇게 우리의 이 성품 속에서 빚어지고 닮아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야곱만 찾아오시고 야곱만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키고 바꾸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질 수 없는데 저 주신 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스스로 있는 분이고 기묘자, 모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축복하시면서 버니엘,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 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대면할 때도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버니엘, 가까이서 대면하여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를 찾아오셔서 씨름하실 때도
그를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우도록 가르치시는 거죠. 저는 우리 동덕의 모든 성도들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인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 시점에서 나를 변화시키려 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이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시점이 씨름할 시점이구나, 기도할 시점이구나, 하나님을 찾을 시점이구나 깨달으시고 그 장소를, 그 시간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브니엘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환경 자체만 바라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바라보면 원망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이번에도 성장하게 하려고,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이끄시려고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